주님의 기도로 먼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원문을 같이 봅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하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임하심은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는 기쁨이고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님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구원의 판때가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이 되는 거죠. 참 이게 두 가지를 일을 한꺼번에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이고 모든 것이 다 되지만 만나지 못한 자들,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심판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다려야죠. 기다렸으면 만나야죠. 만났으면 하나가 돼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게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쉽게 하려고 하다가 일단 나오는 대로 해봤습니다. 구원의 때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처음의 그 사건이라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겠죠.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땠어요? 부패했답니다. 사람이 부패했을까요? 땅이 부패했을까요? 땅이가 거름이 많아서 부패됐을까요?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면 땅의 부패는 곧 땅의 포악함이죠. 땅의 포악함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자, 부패한 것은 인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가 부패했다고요? 땅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절 말씀 보면 땅의 부패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라고도 또 설명합니다. 자요. 땅이 부패하고 땅이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혈육 있는 자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혈육 있는 자를 누구라고 할까요? 물론 저기 소, 돼지, 개, 말, 닭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죠.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온 사람들이 그런다고 맨 그 깍두기 아저씨들만 계셨을까요? 노아 시대에? 왜 뭐가 부패했을까요? 뭐가 굉장히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이랬을까요? 자, 땅이 의가 아닌 것, 곧 불의로 가득 찬 상태가 포악함입니다.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포악했다, 성격이 멍멍이 같다, 성격이 어쩌다 이 말이 아니라 생각이 어쨌다고요? 생각이 도저히 하나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적이 아닌 것이 불의예요. 의가 아니다는 것은 불의라는 것은 의가 아닌 거예요. 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에 구원의 구원을 위한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그런데 사람 갈수록 많아지는데 구원에 이른 자들은 세대별로 한 명. 아담이 셋 낳고, 셋이 노아 낳고, 노스이 에노스 낳고, 이 한 명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많이 낳는데 왜 이름이 하나씩밖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족보를 이어가는데 10명을 낳았으면 10명 다 기록하고 10명에 대한 자녀들을 다 얘기하는데 왜 그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결국 노아가 살던 세대는 노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노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불의, 그러면 다시 말해서 노아만 하나님적인 거란 거예요. 노아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자들은요, 영적이지 않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과 부패가 가득한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심판이 언제 나타났냐? 언제 나타났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부패하고 포악해졌을 때. 근데 그게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있었죠. 소돔성도 있죠.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함이 하늘에 사무쳤어요. 누가 기도했을까요? 누가 기도한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너무 포악했어. 너무 추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냈어. 그런데 이건 진짜로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황과 불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 롯의 가족만 또시 빠져나왔어요. 롯도 못 빠져나올 뻔했어. 왜요? 너무 좋아 거기가. 거기 롯의 아내는 어쨌다고요? 내가 놔두고 온 금귀걸이, 내가 나온 재산들 어떻게 뒤돌아보다 어떻게 될까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물론 역사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진짜 설화냐 이야기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당장에 뭔가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안에 모든 생각이나 모든 마음이 포악해졌을 때 하나님적인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나요?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출애굽기 사건도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사시대의 이 사이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떠나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시간이 있고
포로로 된가 종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시기가 있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점점 야 너희도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점점 나에게서 좀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돌아와 하고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겠죠. 그런데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람이 한번 돌아서 가기 시작하면 안 들려. 그리고 매를 맞고 재앙을 만나야만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그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쌓여간다는 겁니다. 쌓여간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져서 회개해졌을 때 나타난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나 멀어져 있는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 왜요? 눈이 가려버렸어. 이미 마음이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계속 부패져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나 이제 구원할게 하고 구원하고 심판할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했는데 그 중에 살아난 자는 구원일 것이고 구원하려고 나머지를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얘기는 구원이고 어떤 얘기는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는 노아에게는 구원이었지만 다른 이에게는 심판이고 소돔성의 롯에게는 구원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었죠. 애굽의 바로에게는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억하는 날인데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오늘 말씀 생각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어.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500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헬라가 일어서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400년, 5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 중간기 시간 동안에 이 유대 땅은 다른 왕조, 다른 민족에 의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짓밟힘을 당해요. 이제 이 중간기의 이 역사는 정말 아주 사람을 세뇌시켜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민족이 한 번은 중국에게 명나라에게 완전 정복당해서 100년을 가고 그 다음에 외나라에게 정복당해서 100년을 가고 또 저 몽고에서 와서 100년을 가고 저 밑에 필리핀에서 와서 100년을 하고 미국에 와서 100년을 하고 이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정체성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400년 500년의 시간 동안 그 종로를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가질 수가 없죠. 그런 시기예요. 거기에 마지막에 나타난 민족이 누구예요? 로마였죠. 자, 이 500년이라는 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기죠. 그렇다면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50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일까요? 야, 500년 됐으니까 이제 내가 회복시켜 줄게.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서 회복시켜 줄게. 50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됐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 사람들의 부패가 가득해졌다는 의미일까요? 더 이상 이제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자손이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어떠한 정체성도 자기의 그 민족성도 너무너무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부패가 가득해졌다. 이 부패가 가득했다는 것은 단순히 뭐 불량하고 사기치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도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살려고 성전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들만 전에 종교를 유지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때그때 자기들을 정복한 그 민족들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과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자주 안 나타나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이 암흑기 400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에세네파는 광야로 피해버린 자들이 에세네파고, 정치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왕권이 일어설 때마다 힘을 썼던 파가 사두개파고, 에이, 야, 너희 정치는 너희들이 해. 우리는 전통과 유전을 지키려면서 자기의 민족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면 굉장히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바리새파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실상은 누가 나쁜 애 좋은 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리새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의 지위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계십시오.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정복한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되고, 그들의 정책을 펴는 거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순응해야 되고, 이런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지위는 지켜져. 제사장의 지위, 왕권의 지위는 지켜져.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거죠.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이 정복했지만 쉽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400년, 500년 동안 지폐를 피고 이 민족이 왔다가 저 민족이 왔다가 100년마다 돌아가면서 했다면 좀 바뀌만 한다 해. 안 바뀌어. 이네들은 이 민족은 그래도 다른 민족하고 흡수가 되지 않아요. 특히 로마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흡수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로마가 내린 결정은 뭐예요? 종교는 인정해 줄 테니까 황제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 유일신 섬겨. 여호와 하나님 섬겨. 대신 제사도 드리고 성전도 만들고 곳곳에서 예배도 드려. 대신 황제에게 순종해.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차피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대항에서 민족이 말살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로마와 손을 잡고 황제 편에 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과 종교성만 가지고 있지 뭐가 없었을까요? 종교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고, 또 누구에겐가에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부흥기가 있었던 시기는요, 율법서 히스기야 시대 때, 요아스 시대 때 뭘 읽었어요? 율법책을 찾아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그때가 부흥기였어요. 그 부흥기 때는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은 뭘 하신다? 말씀하신다. 듣는 자들은
아멘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선지자인데 암흑시대는 선지자가 없었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5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제사장들이 율법서를 낭독하고 율법사들이 낭독을 해주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 입장에서 풀어줘요? 자기들 입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읽어놓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활동으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 중심으로 말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대로 전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사람 중심의 말은요. 사람 중심의 말은 뭘까요? 복 받으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만 말해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셔요. 야, 노아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좀 정신 차리세요? 뭐 물이 어디 있어요? 홍수가 어디 있어요? 그건 노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홍수가 비라도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이러죠. 콧방울 껴버려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준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야, 황소 가져왔어. 잘했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야, 너는 집 팔아 왔어. 진짜 잘했다. 너 하나님이 진짜 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으로만 내가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라도 갈 수 있지.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뭘까?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민중의 지지를 얻어야 돼. 요즘에 말하면 국회의원 되려면 평상시에 시장도 가지도 않으면서요. 재래시장 가지도 않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가가지고 이러고 한다 저렇게 한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자기들의 편이 많아야 돼.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권에 붙어있지만 그래도 자기 편이 많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잘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가 사람들을 칭찬하든가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종교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예수 그리스도 믿죠? 그런데 과연 내가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종교성으로 가고 있는가는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신앙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는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잘 크게 해주시고 뭐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등등등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다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되고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종교성으로 변질될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종교성으로 바뀌면 개인이 됐든 사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 자, 사람들이 왜 말세라고 할까요? 왜 말세라고 할까요? 물론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부정과 불법이 많아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말세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더 이상 구원의 소식이 없기 때문에 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이제 구원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예수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인 겁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다시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실상은 육체의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진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가 될수록요? 말세가 되면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진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제자들 그리고 바알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하고 능력있고 열심이고 헌신적이었던 성령에 충만했던 그 사역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실상은 그들은 이름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실상은 누구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라고 해요. 작은 예수든지 큰 예수든지 예수라고 해요. 예수라고는 하지 않는데 예수의 사역을 해요. 왜 예수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인간 육체를 입고 계실 동안의 이름이에요. 인간 육체를 입고 계실 동안의 이름이에요. 인간 육체를 벗어버린 후에는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 안으로 가겠다. 내가 너와 하나 되어주겠다. 내가 네 마음에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옵니다. 진리의 성령. 예수가 원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계실 때는 육체로 내 옆에 계셨지만 제자들 옆에 계셨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울 안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할 분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내가 뭘 믿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이제 안 오십니다. 오실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오신다? 내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말은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고 지금 마리아의 사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날 일을 마리아가 먼저 경험한 거예요. 될 수도 없는 일,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말씀을 수용했을 때 말씀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보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남자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다. 내 안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어떤 논리로도 일어날 수 없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둘 중 하나죠. 거짓말이구나. 가끔 진짜 어쩌다 있는 자웅동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처녀 혼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과학적 이야기, 근거, 논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꾸로 생각해서 생물학적으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려면 남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잉태가 되어졌다면 마리아가 누군가가 어떤 남자하고 하나가 되어진 거겠죠. 어떤 남자하고 하나 되어진 거예요. 어떤 남자가 하나 되어진 거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거는 사라가 처녀 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결혼하고 몇십 년 지난 이후의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처녀 때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처녀 때 사무엘을 낳았을까요? 결혼하고 오직에 기도해서 낳았을까요? 기도해서 낳았죠.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삼손의 어머니 이름, 삼손도 아이를 처녀 때 낳았을까요? 결혼하고 아이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낳았을까요? 기도해서 낳았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처녀일 때 세례 요한을 낳았을까요? 결혼해서 아기가 없다가 말년에 낳았을까요? 말년에 낳았죠. 물론 말씀드린 이삭이나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야 네가 아들 낳을 거야. 또 한나야 너희가 아들 낳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더 특이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자,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다른 점은 뭐예요? 육신의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사라,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 엘리사벳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데 아이가 없어. 그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마리아는 남편이 없어. 그런데 자녀를 낳겠다는 겁니다. 이걸 육적으로만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로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의 일인 거예요. 영적으로 남자인 그 말씀. 성경에서 남자는 누구예요? 그 말씀이에요. 호 로고스가 남자입니다. 마리아는 호 로고스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호 로고스가 남자였어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거죠. 그렇다면 예수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DNA와 마리아의 DNA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걸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세포를 뜯어가지고 DNA를 검사해볼까? 하나님의 DNA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나올까요? 그런다고 예수다 아니다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진짜로 인간적인 거죠. 진짜 육신적인 거예요. 물론 과학자는 그렇게 해야 될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 DNA 한번 살펴볼까? 그 예수 그거 뭐죠? 쌌다는 그 수위, 예수 피가 묻었다는 그 수위, 피에서 한번 DNA 추출해갖고 이게 마리아 세포인지 요셉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까? 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과학자들. 진짜로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도저히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더군다나 그 말씀 호 로고스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DNA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DNA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귀신나 돌아게 가지고 귀신 머리카락 하나 줘봐 DNA 검사해보게. 네가 우리 집 귀신인지 남의 집 귀신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제사상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머리카락 하나만 떨쳐줘 보세요. 당신이 우리 조상인지 옆집 조상인지 한번 볼게요. DNA 검사 한번 해봅시다.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올까요?
영적인 존재에게 DNA 검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수라는 실존 인물에 대한 성경 기록이지만 성경 기록을 육신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육체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육신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으로,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조건 영해다, 뭐 영적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덮어놓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자는 것도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덮어놔, 그냥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물리적으로 사람이 무리를 걸어간다? 말 한마디 했는데 풍랑이 멈춘다? 이건 기적 같은 일? 뭐 오병이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에이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이해 안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쓴물에서 나왔습니다. 쓴물. 상징적으로는 반역, 저항, 불순종이라고. 마리아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고귀하고 좀 교양 있고 좀 배웠고 좀 아주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막 그런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이름의 뜻은 반역이고 저항이고 불순종이에요. 이러한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자,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누구였어요? 저요. 하나님께 저항한 자가 누구예요? 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누구예요? 저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저요. 그냥 남편도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요. 근데 저 같은 자에게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남자인데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전 결혼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러면 못 낳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남편으로 맞아들였을 때 저는 미천하지만 저는 반역자지만 저는 불순종하지만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이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그 말씀을 수용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지금의 우리는 남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하나가 된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는 누구예요?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마리아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가 마리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말씀을 수용했고 그 믿음의 결과로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못 갔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로만 봐버렸어요.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봐버렸어요. 마리아는 육신의 예수를 낳았다면 지금의 나는 누구를 낳을까요? 영적 예수를 낳는 겁니다. 영적 예수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나예요. 영적 예수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나, 누구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처럼 구원받은 그 존재들 자체가 구원받은 영적 예수들인 거예요. 이름은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지만 그 하는 것들은 다 누가 했던 일들이에요? 예수가 했던 일들이에요.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고 그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행적을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름만 예수고 베드로고 요한이고 야고보고 바울이지 그 정체성, 그 속성은 그리스도의 속성은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수, 곧 구원받은 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처녀 마리아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나, 거듭난 나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거듭난 거,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나 그냥 복 많이 받은 것 같아 하고 끝나고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기쁜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이 진짜 기쁘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사건에 집중하면 안 되고 이 예수 탄생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곧 내가 말씀을 수용하고 나에게서 새로운 나가 나와야 돼요. 구원받은 나가 나와야 돼요. 이 구원받은 나가 나와야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원치 않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포악함이 아주 인간적인 것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주 갈 때까지 가버리는, 그러니까 막 자기 믿음대로만 꾸준히 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것도 그렇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럴 때 이런 말씀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언제 구원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아주 더 이상 하나님적인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십니다.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그 구원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